지금부터 5월 31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79장, 통합은 4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합은 30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지만 우리 선조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이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 주시고 구원의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다시 회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 귀한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든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마음 아파 참으로 심령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정에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또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이 계승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그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첫 번째는 주후 61년에서 63년경이었고, 이 본 서신을 기록한 당시에는 66년경에서 67년경, 네로가 죽기 전,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죽게 됐죠. 순교하게 됐습니다. 여기 기록 목적을 보면 여기 서두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필치를 써서 디모데에게 굉장히 어떤 친근한 깊은 어떤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기록 목적이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담담한 능력과 뭔가 좀 강한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좀 사랑의 교제도 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디모데를 그러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바울은 이런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의 좋은 장점을 들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에 가보면 누스드라와 이고니오 지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치는 유대 여자고 부치는 헬라인인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디모데를 함께 사역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다 아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제 사역지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좋은 믿음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늘 이 사역지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밤낮 간구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고 사역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걸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정해 놓은 것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았지만 위험한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을 정해놓은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와 똑같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위험을 문 앞에 무릅쓰고도 당당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놓은 그 사역지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지금 결국에 감옥에 붙들려 있으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위한 사역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디모데가 받았던 신앙적인 좋은 배경 중에 하나가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가정의 믿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가 받은 전통 중에 하나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 이 양심이란 말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게 옳은지 아닌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그게 양심입니다.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청결한 양심을 따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양심을 버리면 내 속에서 옳고 그르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 이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다. 화인 맞았다는 말은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제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도 그런 양심의 사람은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감각이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의 배는 항해를 해야 되는데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신선한 믿음이 가다가 포기가 되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양심이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자기가 안다고 그랬죠. 이 양심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게 옳다 아니다 그르다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31절에 보면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까? 우리의 모든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디모데가 받은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있었다, 그거는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가운데 참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 있다는 겁니다. 버티고 있다, 견디고 있다, 잘 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디모데가 받은 믿음의 유산 중에 두 번째는 잘 참아내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잘 참아내면서 견디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 육체적으로도 좀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병이 자주 나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네 위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도 나옵니다. 되게 성격도 소심한 것 같고 겁도 많았고, 그 당시에 심지어는 자기 스승이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침투해서 또 교인들 중에 떠난 교인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할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셨고 유니게, 어머니는 유니게로서 유대인인데 헬라인 남편과 국제 결혼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헬라인은 문명인으로 자처하면서 유대인을 멸시하고 유대인은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런 눈물이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서 정리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믿음의 전통이 가족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런 전통적인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 어머니 모니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모니카는 온유와 인내로 전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17세 때 고향 타가스테를 떠나가지고 칼타고에서 10년 동안 무명의 여자와 동거하고 정욕과 제약에 빠지죠. 그리고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세 때 칼타고를 떠나가지고 노마로 갑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노마로 가게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30세에 노마에서 밀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서 밀란으로 같이 가게 되죠. 31세 때 AD 385년 봄의 우여곡절 끝에 밀란에 있는 감독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의 배경이 됩니다. 32세 때 밀란의 어느 집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어거스틴의 모습을 발견하죠. 어떤 아이들이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동요를 부르는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서 펴서 읽어본 게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꽂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약 30년, 32년이 지난 뒤에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회심을 이루게 되고 회심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어머니가 6개월 뒤에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의 옛 생활을 정리하고 회심한 배경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회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자신은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자서전에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에 문제가 있고 막힌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는 호소력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가정에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이 뭐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모의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이 있는 믿음, 눈물이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사도 바울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열심도 있지만 열심 속에 진실이 있어야 하고 그 진실함 속에 정직함이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이런 진실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청결한 양심이 있는 믿음이, 눈물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 제목 중에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인가요? 그분. 그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중소기업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언제나 나누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한 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보여주셨다. 세 번째는 항상 책을 놓지 않으셨다.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었고 항상 어머니는 타인 중심의 사고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타인 중심의 삶, 나누어주는 삶,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누는 삶이 안 되고 타인 중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성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리 뒤틀 저리 뒤틀 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나누는 삶이 좋아요. 타인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그 삶의 저기가 돈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삶은 섬김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그 97년 외환위기 때에 1월 말에 아울렛을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서버렸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책 제목의 소제목이 뭐냐면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정직하게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사업하면서 가장 자기가 힘들었던 게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 양심상 매우 찔렸던 게 바로 세금 문제였대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영업하지 않기로 했고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경영 이념에는 기밀비라는 항목을 빼버렸대요. 이중장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맞았었을 때 그때 1월 달에 막 그렇게 대상황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갔던 것 같아요. 아울렛을. 근데 이제 외환위기가 터져가지고 10월부터 수상하더니 이듬해 4월부터는 아예 사막이 돼가지고 힘든 상황. 그때도 금식기도 하면서 이사야 43장을 또 하나님 앞에 펴들고 믿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은행에서 부도가 나기 전에 회장님을 피신시키라고 이렇게 그랬대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기로 하다가 어떤 외국 투자가가 많은 돈을 이렇게 은행에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 박성수 사장 이분이 헐값인데 왜 사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사고 싶은데 막상 사려고 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장부가 두 개라서 못 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의 회사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어서 투자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그랬대요. 정직하면 돌아가게 되지만 돌아갈지라도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보지만 결정적일 때 정직함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정직함은 결국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고 정직함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좋은 무기, 지혜와 믿음과 이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직한 자는 형통합니다. 돌아갑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엔 지름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잠언 14장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잠언 11장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너의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면 부모님들 또 아이들에게 사소한 거짓말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보면 전화하면 이런데요. 엄마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럼 아이가 그 전화한 사람한테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진한 아이들에 의해서 그 엄마의 거짓말이 폭로가 되잖아요. 이처럼 거짓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 거짓의 결과물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구리세공사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어쨌든 디모데에게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전통, 이 유산을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에게까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범사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정직함의 틀이 우리의 믿음의 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 믿음은 아까 그랬죠. 이 믿음은 내 메조모 로이스에 있더니 내 어머니 속에도 있더라. 이런 가정의 전통이 있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에 이런 전통이 있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에 심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본이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위대함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인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성경이 아무리 너의 유산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들에겐 유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한다고 하면 어찌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위대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부모인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심지어는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의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까? 자녀들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고생과 그 연단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근육이 길러져서 믿음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드림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가문의, 가정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이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 돼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이, 기도함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의 유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미국의 개척사를 보니까 18세기 초 마르크 슐츠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두 젊은이가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 해가지고 꿈을 안고 신대륙 미국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 슐츠는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손들은 가난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많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소원대로 당대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흘렀고 150년이 지나 5대 자손들이 태어났고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컴퓨터로 두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축척의 자손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고 한 마르크 슐츠는 1062명의 자손을 두었고 그 자손들은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정부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달러, 약 1,8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했고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는데,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이고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정부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의원, 하의원, 주지사도 있었고 장로, 집사가 286명, 도합 816명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의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만 살펴봐도 우리의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뭔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가 받은 믿음의 유산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는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정직함이, 신실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섬기게는 하셨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만큼은 나와는 좀 다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디모데가 믿음으로 받은 이 유산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의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사역지에서 눈물이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정직함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순종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현재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전통이 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통합은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만 읽어도 그 성경책에 그 절 맺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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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절
나의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이, 예배함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셔서 믿음의 계대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없고요. 송영 2장입니다. 찬양 성교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이 유산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